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의식을 주셨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든 의문과 의식과 제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예언이 되었는데,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시대는,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그들이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에 건너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일은 우리가 기독교의 대명절인 성탄절입니다. 무슨 루돌프 사슴코 기쁘다 구져 오셨네, 노래만 부르고 육체로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성탄절이 되면 지금부터 성탄절 전후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함. 이건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다 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왕의 대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녀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언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 드신 분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됐습니다. 그 죄가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됩니다. 유전 아시죠?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와 행위 계약을 맺습니다. 행위 계약.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죽는다. 하는 행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 계약을 맺은 겁니다. 마치 뭐가 같은 거 하면 우리 스포츠에서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가 나가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얼마나 대한민국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 이길 때마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에서 졌을 때는 온 국민이 또 시무룩해졌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우리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그들이 뽑혀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이기면 좋고 지면 나쁘고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단지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는 모든 장차 태어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아까 2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죄를 진 겁니다. 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맨 먼저 들어온 게 뭔가? 두려운 게.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그때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운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나뭇잎을 잘라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나무 뒤에 숨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나 다 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전절에 보면 먼저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너는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내 하와에게는 너는 일생 이 아이를 낳는 잉태의 고통을 준다 하시고 여기 15절은 뱀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사탄에게 하신 말씀. 사탄.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는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은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세상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이지만 그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어림없어요.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또 이 우주 역사상 오직 단 한 번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부정모혈. 우리도 다 이런 자리에 들어있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처녀가 아이 낳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야만이 될 수 있다. 한번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예레미야 22장 3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22절. 신실하지 못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예, 구역 한번 보실까요? 구역. 자,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세상에 여자가 남자 안 낳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오전 예배 말씀 요약 보면 첫째,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장로고시, 목사고시에도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의 복음을 준 게 뭔가? 그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거 다 못 외워도 한 가지는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마지막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하고 4,000년 전에 아담인데 그때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까지가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벌써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 내 머리를 상하게 한 마귀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권세.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인류 역사상 남자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처녀에게 잉태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거기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신약시대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시대의 복음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읽어보세요. 약혼자 요셉이 앞으로 데리고 살 마리아, 얼마나 믿음이 좋고 착한 그런 아가씨였다고,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공개 처형했죠, 이북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돌로. 옛날에는 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죠?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일은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해줬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성경 말씀이 완성이 돼서 성경 따라가면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줬어요. 근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좀 배울 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큰 사건이 생기죠. 그럴 때 엄에 큰일 났네 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요셉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면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요셉은 순종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저 등신 같은 거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목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 여기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우리의 선진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고, 오라 할 때 오는 거고, 서라 할 때 서는 거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오늘 여기 특별히 어떤 약속의 말씀 주셨는가? 아주 귀한 말씀 주신 거예요. 자,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 내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 이삭이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스라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받는 첫 번째는 순종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인데 이건 역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이거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했는데 여럿을 가리켜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단수를 쓴 거예요. 한 사람 단수를 써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죠? 100세요, 100세. 사라 나이 90세, 10년 차이, 10년.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이미 다 경수가 끊어지고 출산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90세에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천당 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까 창세기에 있는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원수, 마귀, 죄, 사망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고 함. 시편 132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만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들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셨다. 예. 이번에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그래. 여기 내가는 하나님께서 다윗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한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죠?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면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실제적인 숫자가 있는가 하면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역사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신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 모르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비록 잘못된 왕들도 있지만 아사 왕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아하스 왕같이 선한 왕도 나오게 돼요. 하나님 섬기면서. 그 후에 이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다윗은 또 특징이 뭔가? 모든 왕의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하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건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7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녀에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는데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아주 유명한 여기도 성포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처녀에게 태어나신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지난번 아담에게는 누구에게서 예수님이 나신다고요?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였지만 이번에는 처녀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그 처녀는 순결을 가리킵니다. 순결. 오늘날 순결성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또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순결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신앙적 순결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이 참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북 같으면 믿음 생활 못하잖아요. 이북은 지금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처녀에게 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까지 말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까 그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감사하죠? 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소선지서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랬던. 자, 많은 지역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이제 성탄절날 되면 우리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많이 찬송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왜 나시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했죠? 떡집이라고 했죠.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구역에는 떡으로 나오는데 우리 바른 성경은 빵으로. 자, 생명의 떡이나 빵이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도 주전 600년 전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벌써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자, 우리가 배운 아담 때, 아브라함 때, 다윗 때, 이사야 때, 미가 선지자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실 일이 하나 남았어요. 그것도 예언대로. 한번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거.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바라보고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 사건만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소망입니다.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신앙 준비 잘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0년 전, 700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날만 남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든지 오늘 저녁에 오신다든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성경 예언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성경은 여기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 예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탄생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